도 귀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련하는 배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도 여러분이 고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먼저 아시고 앞서 여러분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도맡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는데,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출전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 총과 칼로 싸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다녔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참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마귀가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과거에 마귀에게 속했던 인생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님까지 선물로 주셔서 이제는 마귀와 결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잠시도 쉴 새 없이 누구를 건드리느냐면 하나님의 자녀간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과거로 돌아오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때로는 달콤한 것으로 미혹하고 때로는 풍랑을 일으켜서 우리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실 때 제자들이 바다를 갈 때 막 풍랑 일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잠잠하라 하고 명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자연계가 순복하지요. 여러분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들의 가는 앞길을 순탄하게 가지 못하도록 때로는 두려운 마음을 주어 풍랑을 일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어서 에라 모르겠다 정말 정말 하나님 안 믿으면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누가 주느냐?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때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결코 넘어질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윗 때에는 실제적으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그 승리를 소망하며 또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렸던 그러한 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겐 이미 승리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싸움의 의미가 어디 있냐면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싸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계략과 간계가 다 드러났고 이미 다 파괴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영적 원리를 잘 모르니까 계속 마귀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모양 저 모양 괴롭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도구로 쓰임받는 주변 환경들이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 있고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일 수 있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지게 할 수도 있고 각양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음은 이미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계속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악한 날에 마귀도요 쓰임받는 겁니다. 지금은 굉장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들이 그냥 가만히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게으름의 본성이 있고 그냥 편안한 거 좋아하고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그러한 기도도 드리지만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이거 모두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던가요? 아니면 내가 착해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믿어서 내가 무엇인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해서 이렇게 내가 복을 누리는 거지. 여러분 그 의의를 가로채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로채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 속에 있는 모든 티끌들을 우리들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정금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양하실 만한 산 제물들이 되게 하시려 때로는 우리들이 가는 인생길에 신앙의 여정에 장애물들을 놓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환경을 허락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그랬잖아요. 5절 말씀.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승리의 깃발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선포예요. 그리고 이 선포된 대로 하나님은 다 응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5절까지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시간에는 6절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렸던 자들인데 또한 회복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는 회복할 수 없는 본질 자체가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데 우리는 죄악 가운데 출생하여 어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의 짐을 주님께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러분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을 때에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이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서 여기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야 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정말 요즘 저는 너무나 마음이 어려워요. 간밤에도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면 이제 우리 감리교회의 현실, 제가 한 11년 전, 12년 전부터 감신대를 이렇게 들고 날며 학생들을 지도하는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동아리를 멘토로서 지도하는 기회를 얻다가 나중에 이제 영성 수업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1980년대에 학교 들어가서 그 학교에 이렇게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보니 너무 이거는 아닌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배웠던 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웠던 것은 다 잊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거는 교회 가서 또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식당도 프랜차이즈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주는 재료를 가지고 되도록이면 그 주인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여기서 하는 대로 그대로 해야 그 맛을 냅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다른 거 가미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본점에 타격이 되니까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 음식 맛을 그 본점에서 무엇인가가
맛이 자기 입맛에 맞기 때문에 체인점을 다니면서 같은 맛인 줄 알고 가는 것이지. 아니 하다못해 식당도 그러한데, 아니 우리의 전부를 걸고 영원한 생명을 걸고,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왔는데, 이 뭐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배우는 것은 이제 거기에 기초를 쌓는데, 그런데 또 교회에 가서는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뭘 전하라는 거야? 매우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정신줄을 놓으면 큰일 나겠구나. 20대 어린 나이인데도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죠.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제 안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분별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아주 치열하게 싸웠어요. 질문하고, 교수님,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써. 수업 시간에 그러면요, 굉장히 개념이 없고 무식한 그런 학생 취급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다 침묵하게 돼요. 나중엔 기가 죽어가 기를 막 죽이거든요. 그렇게 무식하게, 그거 성경학교 교회에서나 배운 거지. 그건 다 신화야. 성경의 신화. 아니 오늘도 제가 새벽 거의 3시 반인가 이제 감리교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지금 이제 뭐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거를 목사님들이 앞장서 가지고 10만 명 청원 운동을 했는데 드디어 10만 명이 채워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의당의 뭐 장혜영 의원인지 누가 아주 좋아가지고 막 그냥 그거 이제 보름 안인가 뭐 얼마인가 이 정부에서도 이거 답변을 해야 된대요. 정부인지 뭐 법사위인지 어디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또 이렇게 여론이 신문에 이렇게 나고 한 걸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일에 목회자들이 앞장서가지고 빨리 차별금지법 제정을 해라 이러면서 목회자들이 앞장서가지고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결성이 돼서요,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반대하는 우리들,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망국으로 가는 겁니다. 가정마다 해체가 되고 아이들 물란하고 도덕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고 못하고 이거는 두 번째 치고, 얼마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지금도 정신이 없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고 이 부도덕하고 지저분하고 금수들보다도 더 문란한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아침에 갈 때는 여자이고 점심에는 남자가 되고 싶고 저녁에는 또 다시 여자가 되고 이러면 여러분, 남자가 이제 여탕에 가도요 할 말이 없다니까요. 차별금지법 제정이 되고 나면 여러분, 그때 가서는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와도 당신 여기 왜 들어와? 우리 깜짝깜짝 놀라지 않아요? 차별한다고 법에 걸려요. 내가 생기기는 이렇게 남자처럼 생겼지만 성적 지향, 사회적 보장을 받는 것은 내가 여자거든요. 이러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고 여자 목욕탕에 와도 제재할 수가 없다니까요. 잘못 말했다가는 오히려 벌금을 내야 돼요. 그 사람 혐오적 끝나는 게 아니라 벌금을 내야 된다고요. 벌금을. 여러분, 이게 지금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요즘 잠이 오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들 보고 반대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하는 우리들 보고 나와라, 너희들 나와서 우리하고 토론해봐, 맞짱 뜨자 이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다 워낙 이분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 이러니까 다들 그냥 이제 아주 상종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봐, 니네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니네 무식해서 그런 거지, 자꾸 이런 식으로 또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나와서 얘기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이 제안을 한 것을 제가 역제안을 했지요. 그랬더니 자, 가만히 보니까 만나지는 게 있습니다. 성경이 딱 한 군데 만나지는 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이러셨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편안하기 때문에 찾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그럼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름다운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늑대와 일인지 그들이 진짜 주님의 종들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야, 이거 기가 막히다. 당신들도 성경 갖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다 성소수자, 동성애자들도 다 오히려 예수님도 동성애자였다는 거예요. 그 당신들 지금 성경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성소수자들에게 그거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뭐 자기들 나름대로 근거를 들어서 성경을 갖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게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들어서 그리고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옳다 그러고 자기들은 자기대로 옳다 그러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빠진 게 뭐냐면 열매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요. 좋다. 그러면 토론을 하는데 열매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 이거 세 가지는 맞으니까 성경 얘기하지, 예수님 얘기하지, 자기들이 옳다 그러지. 그러니 진짜를 분별하려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이 혼란스러운 걸 아시고 기가 막히게 답을 주셨는데 열매를 가지고 분별하라 했으니 자, 목사님 한 분 나오시오. 나도 대표로 나가겠어. 그 다음에 우리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내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해야 돼.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목회관을 가지고 목회를 했는지 그것을 먼저 밝히고 반드시 그것만 갖고는 목회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니까 성도들 2명을 데리고 나와서 그게 이제 열매예요. 성도들은 어떤 저 목사님의 신앙관과 목회관 아래 내가 지금 만나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내가 무엇이 변화되었고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도들 2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신학자들 당신 측의 신학자 한 사람 데리고 와. 나도 내 편에 있는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성경을 같은 방향을 가지고 보는 신학자를 데리고 올 테니 그 신학자와 2 제자를 데리고 와서 그 제자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걸 얘기하자. 그 다음에 의학자, 그쪽에서도 의학자 한 사람, 우리 측에서도 의학자 한 사람 데리고 올게. 동성애가 얼마나 이게 문제가 있는지 폐해에 대한 것을 의학자 얘기를 들어보고 당신들은 선천적이라며 그러면 그 의학자 데리고 와서 얘기해. 그리고 법학자를 데리고 와. 자, 이것이 앞으로 제정이 됐을 때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날 것인지 이거는 막연한 추상이 아니라 영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지금 이 유럽 서구 이런 데서 이게 제정이 돼가지고요. 얼마나 지금 후회들을 하는지 몰라요. 가정들이 파괴가 되고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실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한 지구촌에 살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눈 닫고 귀 닫고요.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법학자들의 판례를 가지고 나와서 그 일을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당신 측의 법학자, 우리 측의 법학자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또 증인들이 거짓말할 수 있어. 개인이 목사님 교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또 짜고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유튜브로 생방송을 하도록 해서 자, 그 목회자에 대해서 아는 사람, 성도들에 대해 아는 사람, 가족들이며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 볼 수 있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자. 이게 제가 역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누구를 망신 주려고 작심을 했냐 그러면서 막 이제 뭐 막 그냥 아무튼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잠을 오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경으로 했더니 성경으로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 보면 누구든지도 사실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누구든지를 삽입을 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딱 거기 누구든지 요거만 가지고 자, 박 목사님 누구든지 그러면 여기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뭐 이런 사람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박 목사님은 여기서 누구든지를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뒤에 그리고 자기네 지금 교회는요
LGBTQ라고 하는데 여기는 다 이제 포함되는 거예요. 게이, 그러니까 남성들이 남성을 사랑하는 사람을 게이라고 그러거든요. 여자와 여자는 레즈비언이라고 그러고, 또 자기 성을 이렇게 바꾼 사람, 신체적으로 의학적으로 바꾼 사람, 트랜스젠더 이런 거 다 포함한 사람들은 이제 LGBTQ라고 하는데, 자기네 교회는 성도들끼리 다 결의를 해가지고 그런 어떤 이 아예 교회에 문을 열어놓고 무지개 이거 마크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잘하셨다. 그럼 목사님, 제가 묻겠는데, 만약에 거기서 온 교인들에게 동성애자가 왔는데 이 말씀을 전하십니까? 그를 믿는 자는, 자, 누구든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하십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도 전하십니까? 믿음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믿음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십니까? 또 영생을 얻는다고 하였는데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였는데, 그들에게, 자, 동성애자들이 와서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지금 동성애자를 우리가 거부한답니까? 우리는 그들을 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은 아예 우리가 자꾸 개, 돼지 취급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중간에서 오히려 혐오 발언을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정말 영생을 얻었다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안에 취할 줄을 알아. 세욕을 쫓지 말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도 전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가 글을 써서 올렸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분만이 아니라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 막 이런 게 불편하니까 성경은 신화다, 은퇴한 원로까지요, 군목했던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 군목을 했던 그 목사 지금 원로인데 성경은 신화라는 거예요. 평생 이러한 목회를 해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슬픕니까? 정말 그 밑에 있었던 성도들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바른 길로 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을 만나라고. 처체에 다 지금 흩어져 있잖아요.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양의 탈을 쓴 늑대와 이리에게 잡혀먹는 그러한 이용당하는 영혼들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손들 미리미리 기도해야 돼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해외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멀리 있든지 어디 있든지 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할 수 있는,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진짜 지성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자가 지성인인 줄 믿습니다. 잠언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에 통달한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게 진짜 지성인인 거예요. 얄궂은 세상의 학문, 그거 뭐 좀 남들이 모르는 거 자기 생각이죠. 생각하지 못한 그거를 대단한 학문인 것처럼 떠벌려 갖고 많은 영혼을 미혹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성이 아니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성별하셨어요. 구약에서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인쳤다는 뜻이에요. 성별하였다는 뜻이에요.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직능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세상 만물에 통치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알리는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주님이 아예 제사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제물이 되시는 유월절 어린 양,
양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지성소 안에 막혀있던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찢어짐으로 언제라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수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뭐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다, 어디 예수님을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거기 갖다 끼워 넣습니까? 그 인생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지기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그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신학적 의미, 오늘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초대교회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는 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럼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의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이 시편의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럼 이건 다윗에게만 해당이 되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냥 시편이니까 묵상하고 감상하고 또는 암송하고 뭐 그걸로 만족해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삶의 정황이 각각 다를지라도 역사가 흐를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에 대한 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자,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기록하였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의 말씀은 교회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에베소 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아주 어떠한 사역들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계세요. 자, 13절 14절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에 3절서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가 전혀 가미되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예정이라 그래요. 그 예정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려고 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택하셔서 그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셨고, 또 흠이 없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씻겨주시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건 뭐냐면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죄사함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자격을 주셨느냐? 5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남성 여성 해가지고 또 이걸 여자들은 왜 이렇게 성경이 남성 중심의 시대에 기록해갖고 그냥 또 차별한다 이러는데, 여러분, 아들이라는 개념은 남자 여자 없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왜 이러한 복을 주셨는가?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뭐 한 게 없는데,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건 맨날 사실 죄 짓는 일이에요. 누구 미워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짜증나고 살인적인 분노가,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삶 속에 들어가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 뜻과 다 뭔가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그러면 감사는 어디로 사라지고 오만 가지 내 마음에 있던 구정물들이 다 올라오는 게 우리들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 가지고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참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즐거워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때로 연약하니까 또 무시로 수시로 있는 곳에서 걸어 다니면서도 집에서도 대화하면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여 우리의 영혼이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에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지켜내는 이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성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죄 값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속량. 그리고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모략의 신이요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는데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의 성품이기도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도 깨닫게 하시고, 이 악한 세대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지혜와 총명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 간다고 약속한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나라 갈 때까지 악한 원수마의 치열한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략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의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통일되게 하시려고. 이걸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을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연합의 관계. 우리가 맺는 열매는요,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죠. 우리 속에서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교만과 간음과 음탕과 호색과 우매함과,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를 나열하는 거는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잘 봐주시고 12가지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부패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맺는 열매는 그런 것들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만 되면 다 맺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우리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과 환경만 펼쳐지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을 쓴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멕시코인지 어디야 도축업자가요, 이쁜 사람들 보면 진짜 잡아먹었대요. 응? 인육을 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지하 어디에다가 그 뼈들을 묻어놨는데, 그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뻐가지고 이쁜 사람들을 잡아서 막 다, 실제 그 사람들을 먹었다니까요. 지금 이 세상이 완전히 미쳐서 돌아가요. 또 뭐 호주인지 거기서는요, 글쎄 여러분도 신문에 보셨나 몰라요.
일란성 쌍둥이가 너무너무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세계적으로 가장 닮은 쌍둥이래요. 일란성에도 약간씩 차이가 있잖아요. 진짜 닮았더라고요. 근데 이 두 쌍둥이가 한 남자를 놓고 약혼자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약혼자. 법적으로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약혼한 것까지는 그러니까 법에 이제 올리진 않는, 호적에 올리지는 않는 거죠. 그래갖고 한 침대에서 두 여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음란한 시대이고 살인과 이 도적질과 방탕한 게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지금 없어요. 이거는 바로 잡을 길이 없어요. 법으로 어떻게 바로 잡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정결한 신부로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부지런히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에 우리 신앙생활이. 자, 그러면서 같이 보시겠어요? 통일되게 하려. 주님과 연합이 되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둠의 열매를 맺었는데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과 연합이 되니까 내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성이잖아요. 아니 주님 앞에 우리가 이게 다 포함해서 우리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성, 내 의, 교만 이런 것들을 주님에게 다 못 박았는데 다시 주님 안에서 그 열매를 맺는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마귀에게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냥 온갖 죄의 씨를 뿌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이제 호적이 바뀌었다. 주님에게 속한 자야. 빛의 자녀가 되었어. 그럼 빛의 열매를 맺어야지.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니까 내 열매 그거 해봐야 또 자랑거리 삼고 자기의에 빠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거는 주님의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주님 것 가시고 주님 것 가지고 시작. 주님 것 가지고 생색낼 뿐입니다. 네, 누구에게 식사를 대접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낼지라도 무엇을 할지라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칭찬하는 거에 자꾸 마음 빼앗기기 시작하면 이게 마귀가 그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딱 올무로 채워가지고 끌고 가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중심 저 깊은 곳에서부터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이 맡기신 거 주님 것 가지고 제가 잠깐 생색내는 겁니다. 주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거 없어요. 주님께 속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았다면 이미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이고 주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서 13절 14절의 내용이 뭐냐면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 이 앞의 내용을 이거 지금 우리가 들은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통일되고 이 말씀 설명해 드렸죠. 이 복음을 믿었더니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신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땅땅땅 구별됐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치심. 자, 결론적으로 왜 지금 이렇게 되었는가? 오늘 그 쓴 글에서 제가 신학교에서 거듭나지 못한 교수님들이, 거듭나지 못한 목사님들이, 거듭나지 못한 감독이나 감독회장 이런 일들을 맡게 되니까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신앙을 잘 살펴봐야 돼요. 목회자인 저 자신은 그런 일을 하면서 나는 어떤가를 늘 더 살펴봐야죠. 거듭나지 못했다면 성령이 인쳐주시지 않았다면 천지를 개벽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물과 피로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 씻김 받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신화니 뭐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래요. 그거 평생 사기친 목회한 거거든요. 믿지도 않는 하나님 얘기한 거고 믿지도 않는 예수님 얘기한 거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지옥으로 보냈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걸 공개적으로 글을 쓰고 있더라니까요.
이마가 굳어져서요, 회개할 줄도 몰라요. 어떤 얘기를 해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리워야단과 같이 꼬불꼬불 그냥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럴듯하게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럴싸한 것 같기도 하고 맞는 얘기하고.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혼잡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면 아버지이지, 아버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까? 아버지 맨날 눈 뜨고 보면서 아버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신병자 되지. 그게 여러분 정신 사나워서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인 줄 믿고 아버지하고 살지, 어머니인 줄 믿고 어머니가 주시는 양식마다 맛있게 먹으면서 살지. 엄마가 주는 양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 엄마 진짜야 같이 독약 탄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육신적으로도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럴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키는 이 악한 새, 다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요. 때가 가까우니까.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믿음 붙드시고 확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소유의 의미가 있어요. 소유의 의미. 자, 우리가 뭐 계약서를 쓰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거주하는 주택들 말이죠. 다 문서가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월세일지라도 문서가 있어요. 자, 이 집은 내가 몇 년 동안 당신에게 보증금은 얼마요? 월세는 얼마로 이렇게 서로 상호 간에 쌍방 간에 약조에 의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약합니다. 그러면요, 그 약속한 기간 동안에는 합법적으로 월세일지라도 아무리 수십억짜리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 집이에요. 그러면 이 주인이 와가지고 자기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세를 놨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내 집이니까 저기 법원에 내 집 등기가 돼 있으니까 내 집 여기서 좀 자고 가겠다. 말이 돼요? 이거는 주택 침입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 합법적으로 월세를 얻어서 내가 세를 내고 있는 동안에는 이 사람의 집인 거예요. 이 사람 주인이 와서 살려고 하면 돈을 주고 다 정리하고 나가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약속으로 하나님은 맹세로서 보증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약속하셨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너는 이제부터 내 거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때로 우리가 너무 넘어질 때도 있어요. 민망할 때도 있어요. 진짜 막 믿음이 바닥이 나고 혈기가 옛 본성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갖고 막 성령 충만이 아니라 혈기 충만하고 은혜 충만이 아니라 그냥 얼굴에 그냥 막 이 얼굴에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기쁨의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그럴지라도 성령께서 인치셨다고 한다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의 소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나를 인쳐주신 성령으로 인쳐주시어서 보증해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의 말씀. 자, 345쪽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경계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말세가 되어지면 온갖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거짓 일꾼들,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날 건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요, 이 영지주의, 예수님의 그 인성,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인데 육체로 입고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짓된 가르침이 그 교회 안에 그렇게 아주 팽배해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는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그 시대마다 그 성행했던 이단 사설들이 있는데 초대교회 때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메네오라든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어땠어요? 거짓 것을 전파하고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부활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분들의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안 믿어요. 뿌리가 하나입니다, 사실. 감히 목회를 하니까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는데 은퇴하고 이런 분들은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동정녀 처녀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부활을 인정을 합니까? 완전 이단 사상들입니다. 이단 중에도 이런 상이단들이 없어요. 그런데 교수라고 하고, 그러니 정통 교단의 목사들이라고 하고, 이건 감리교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체 지금 한국 교회 전반에 퍼져가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하여서 비진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현혹하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단순히 질병으로만 전염병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는 휘 바람 부르셔가지고 흩으셨다고 봐요. 그대로 계속 놔두면 성도들 몰려들고 막 그냥,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여기 뭔가 많이 모이니까 진짜인 줄 알고 그러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장터에 가보세요.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 살면서 장터에 가면 뱀 장수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요술을 부리고 이랬어요. 거기 뭐 가보면은 막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 왠지도 모르고 가고 싶잖아요. 가보면 뭘 하냐면 약을 팔아요. 근데 약이 제대로 된 약이냐? 시골의 어르신들을 다 속여가지고 나중에 보면 효과도 없는 약들을 다 사기쳐가지고 판 약들이었어요. 약장사들이 음대에 많았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가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가요, 발길이.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인쳐 주시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서 내가 말을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내가 어디를 가면서도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눈먼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벙어리 된 자가 되어서 결국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도 믿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19절에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다고요? 아신다. 주님이 인치셨는데 아시는데 빼앗길 리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인침받았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상황과 역경이 와도 절대로 요동할 이유가 없고, 주님께서 붙들고 계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안전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믿으십니까?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한 곳을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 읽어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데요. 이게 범죄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이 좀 어려웠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 그 고난 중에도 낙심했다가도 또 다시 빨딱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주님, 어떤 뜻이 있지요?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뭐라고요?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동일하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감히 어떻게 우리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거는 재림의 날까지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한번 했다가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고 주님이 호적에서 다시 파내고, 육신의 부모도 그런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 말 안 듣는다고 저희 어머니가 저 결혼할 때 마음에 들지 않은 목회자 아내가 되는 거 아주 싫어하셨거든요. 근데 그런다고 너 그 전도사한테 시집 갈 거면 호적에서 파가! 이러시더라고요.
참 부모님들도 참 권세가 대단하세요. 뭐가 속상하면 호적에서 파가 그러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호적에서 파냈다는 부모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육신의 부모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한 번 약속한 거는 하나님 자신 성품 자체가요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 약속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림의 날까지 유효하다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4장 에베소서 뒷장으로 가셔가지고 자 너희는 5장 30절인가 잠깐만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할 때 언제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 여러분이 근심할 때 어떤 때이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근심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없을 때, 낙심할 때, 이럴 때 속상해 하세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불변의 의미가 있어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인치셨다.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빼내시고 창세전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심은 이제 이 땅에서 우리를 그날에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으로 빵빵빵 인쳐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보증하시고 확증하셨다.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시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 오늘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그러니까 모든 환난에서 모든 역경에서 모든 상황에서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보니까 또 어떤 가정은 가족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 있고 또 어떤 가족은 자녀들의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 어떤 가족은 또 저 사지로 인도로 또 다시 선교하러 또 떠나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에 안타까운지 막 인도에 다시 막 확산이 되고 이러잖아요. 전염병이. 그런데 또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식들을 또 거기 보내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또 오죽하겠어요. 또 어떤 분은 또 몸에 건강 이상이 있어서 또 검진을 받아야 하는 일. 문제 없는 분들이 없어요. 응? 조목조목 문제 없다 생각하면 주님 안에서 없다 생각하면 다 이게 없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보면은 우리들 세부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전쟁에 나갈 때 이제 이런 것들이죠. 병거를 타고 말을 의지하고 나가잖아요.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쟁터에 나가는 왕이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거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능력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서 승리에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과가 어때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원수들은 비틀거리면서 넘어진다는 거지요. 원수 마귀는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으셨어요. 원수 마귀는 이미 패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때로는 어떤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훈련 코스예요. 훈련 코스. 믿으십니까?
통과의례예요. 이 과정들을 겪어야 우리가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은 계속되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끝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힘차게 같이 찬양하시면서 3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1장 찬양 드리겠어요. 우리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것인데 오늘 말씀